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다시 송축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음이며 또 주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의 기운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분리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힘이요 능력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되는 주일날 설교는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한번 알아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보는 가운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사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다가 또 분열이 되기도 하고, 또 분열된 나라가 또 통일을 이루기도 하고, 또 통일됐던 나라가 또 남북이 분열이 되는, 이 분열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왜 분열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일찍이 파악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파악을 하지 못했으므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좀 분열이 되다가 또 다윗 시대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나라가 좀 분열이 되고 또 다윗왕 시대에 나라를 통일시키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르호보암과 여로함 시대에 나라가 또 분열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을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금성교회가, 이 민족이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길에 그러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겠지. 그래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가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또 결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솔로몬 시대에 이제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다윗 시대에 나라의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늘 잔치를 벌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윗 시대에 모아두었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과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다윗 시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아닌 다윗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 르호보암이 바로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좀 안 좋은 부분, 그것을 물려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반발하는 그러한 지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14절에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찾아갔던 지도자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에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욥기서 보면은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실까?
나라가 분열되는 것,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오히려 나라가 분열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서로가, 남과 북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남쪽도 북쪽도. 이제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돼서 서로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도전을 받고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준비시켜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라를 둘로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속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자라면 누구든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힘이 본인에게 주어지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남자들을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보낸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오히려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삼고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지도자인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할 때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번제를 스스로 왕의 권한으로 드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에 주어진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무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조차도 왕의 권한으로 절기를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정치는 정치입니다. 신앙과 정치가 혼돈되면 안 됩니다. 만일에 정치를 신앙의 밑에 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실례가 생각이 나지만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정치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신앙이 정치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갑자기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개입되면서 신앙의 변질이 된다면 바로 그러한 현상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의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현상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정치 중심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여로보암이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남북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남북이 서로가 견제하면서 서로 발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지배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저 사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정치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열왕기상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제단이 갈라지며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열왕기상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마르는 현상, 어떤 현상일까? 굳어버리는 현상일까? 어쨌든 다시 폈는데 오므려지질 않는 거야.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긴급히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까?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죠. 손이 마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폈다가 오므라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냅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버리셨음을 말합니다. 그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었고 여로보암도 죽었습니다. 나답이 여로보암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왕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더 많은가요? 정 한 명 차이인 것 같은데. 20명입니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많은 왕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나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남유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전쟁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순종하게 돼서 남과 북이 전쟁할 위기 속에서 전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남유다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 역시 나무 아래에 있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소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인격적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한국 르호보암과 북한국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선한 일을 경쟁하면서 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까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서,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압을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느냐면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청댐에 가보니까 그 위에 거기 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군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우리 강종인 목사님 글 참 이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서서라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시면 더 좋은데.
예.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입니다. 단군상이 아닙니다. 이단의 교주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학교에도 버젓이 있고 말이죠. 그런 공원에도 있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상을, 아사처럼 그러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태우의 위에서 폐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우상을 찍어 불사르는 단호함을 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상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사왕 36년 해가 되는 때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취한 좋은 것들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대신 쳐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짖 선지를 통해서 꾸짖자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좋은 일, 어떻게 보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었지만은 뭔가 잘 되면 자기가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인데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 인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원고가 24페이지인가 돼요. 지금 6페이지 나갔는데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길로 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을 추종하지도 않게 하시고, 추종한다면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일을 추종하게 하소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라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굳게 서서 정치가 신앙인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고 지역적으로도 지역주의에 빠지고 기독교인조차도 정치에 휘말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서 말씀에 의해서 정치를 다스리고
정치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은 아버지의 신앙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에게까지 영향이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비된 부모된 우리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1, 2, 4가 신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도력을 상실한 시대에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뜨거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것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한 분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적으로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여, 이러한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찬양하게 하시고 하프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서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을 철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주의 사상이, 바른 신앙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하나님, 이소망 대통령이 그리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으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복음주의, 하나님의 말씀주의, 하나님의 성령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 24시간을 볼 때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일한 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되 특별히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사울왕도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여, 원함나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다윗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